네, 오늘은 호세아 4장에서 7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 속에서의 어떤 약속을 저버리는 음행함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음행함으로 떠나간 아내를 다시 되찾아오도록, 그래서 다시 사랑하도록 말씀하시는 부분 3장을 보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볼 4장에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함이 결국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과 또한 제사장 지도자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음행함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까지 함께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을 가는 뿐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어떤 죄악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어떤 현상의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없어서 그들 안에 진실함도 없고 인애, 그러니까 사랑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온당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온당한 반응인 인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4장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4장 3절에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버린,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까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괴로움,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정확하게 그들이 아까 4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오로지 자기들의 욕심으로만 무언가를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도 보면 번성할수록 오히려 내게 범죄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더 잘 될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화를, 그러니까 그들의 영화로움을 변하게 해서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면은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그 죄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다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11절, 4장 11절부터 보면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가 바로 이교도들의 예배,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예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에 1장에서도 잠깐 1장인가요?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분은 다윗의 왕조를 보존하고 계시고, 또한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왕들이, 정직하고 진실한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지금 유다는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다고 이 유다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또 뒤에 7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서 반드시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 자, 그리고 5장은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으라,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에게,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 5장 4절에도 아까 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그 행위가 무엇이죠? 음란함,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들의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범하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러냐? 음란한 마음, 그들 안에 있는 그러한 음란한 마음들이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욕구나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내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준다고 해도 사실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걸 차단해버리거나 무시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들이 삶을 살아내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시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기를 바라시는데, 우리가 내 사고가 경직되어져 있고 내 눈과 내 귀가 내 욕심이나 또는 세상의 소리들로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이 5장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이러한 처지에 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장 8절부터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13절이죠. 에브라임은 지금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 말이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 또 뒤에 가보면 나오지만 애굽,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그 강대국들의 힘으로 뭔가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아닌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실제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지죠.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우리가 어떤 회개와 사죄, 어떤 회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본문입니다. 6장 1절만 보면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고, 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자, 회개하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그리고 4절에 읽어보면은 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이 뭔가 마치 회개하고 있는 것 같은 이 뉘앙스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정말 회개하는 것 같이 이렇게 외친다라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막 예배를 드리고,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예배하지 않느냐? 그런데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러한 그 가식적인 또는 정말 본능 욕구 충만한 가식적인 예배와 회개가 쉬 없어져 버린 이슬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1절에서 3절이 어떤 긍정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이 형식적인 의미의 마치 그럴싸하게 회개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침 구름 같거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정말 허망하다. 금방 사라져버리더라. 너희들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이 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막 그렇게 선동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하는 선지자들이나 또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6절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4장부터 4장, 5장, 6장에서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그 바로함에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당한 반응을 보이는 인애가 나타나는 것. 제사보다, 형식적이고 어떤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올바로 와서 그 올바로 알매 따라 나오는 인애, 그들의 사랑, 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1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각 장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꼭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려 하신다, 치료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각 장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7장에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죄악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로는 그럴싸하게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까 6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것 같지만 실상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짓을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막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이 7장의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또 다 가늠하는 자라. 그리고 또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들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7장에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8절부터는 비유로 그들이 마치 그러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혼합되어져서 뒤집지 않은 전병
이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다. 그리고 그래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들이 지금 지혜가 없어서 가야 할 곳, 의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아수르로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갈 때에 12절이죠.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겠다, 징계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치료하려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쏟으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악하게 나아가고 더 교만하고 더 패역하다, 어리석게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6절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그들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4장부터 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백성들의 우상숭배의 모습과 지도자들의 어떤 우상숭배의 모습, 또한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애굽을 숭배하고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이유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당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이제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보면서 제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잘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